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내일 밤 11시 30분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벽과 심야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그냥 드리시고 없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자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해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 가운데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달이란 태양력으로 3, 4월 달에 해당하는 달인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아비벌이라고 이 달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달력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을 첫 달로 해서 이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든 삶을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났다면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전에 이 죄악된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합리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3절 말씀에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집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처럼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이 많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적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그 가족당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되 그 가족 수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그 사람 수를 조정해서 연합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보기와는 또 다릅니다. 제가 많이 먹을 것 같이 보이지만 많이 먹습니다. 이게 보이는 대로 많이 먹을 것 같지만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게 많이 먹을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많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나갔던 그 대전 지역에서 있었던 교회에서 제자들과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때만 해도 이 4,000원짜리 무한 리필 이렇게 그런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원만 내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배불러서 못 먹을 때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친구들과 거기에 가자고 이제 가려고 했죠. 근데 이 녀석들이 고3 아이들이었는데 뭐 그렇게 막 덩치가 좋거나 덩치 좋은 친구는 한 명 있었고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덩치가 크거나 막 그러 보이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 무한 리필집 고깃집을 갔다가 쫓겨난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아니 뭐 많이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저도 막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해도 그렇게 적게 먹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먹어봐야 너네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냐 하고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이 고기 그릇 쟁반이 있잖아요. 큰 쟁반이 이게 4명씩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 큰 고기 이 쟁반에 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싸갖고 오는데 10분당 한 번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거의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쫓겨났다는 얘기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서도 놀랬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먹고 마지막은 냉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냉면이 후식 냉면이 아니라 일반 냉면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다 먹고 오더라고요. 저는 뭐 이미 30분 먹고 이미 포기했고요. 그냥 구경해 고기 구워줬어요, 아이들. 어쨌건 사람마다 뭐 양이 다 다릅니다.
이 평소에 먹는 양을 잘 계산해서, 그래서 미리 계획해서 잘 세워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해야 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월절 희생제물은 흠없고 완벽한 제물이 되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늙거나 병들었거나 온전치 못한 제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다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구원자도 이처럼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달 연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준비된 양을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해질 때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자정이 되면 밤 12시가 돼야 이제 날이 바뀌지만 이스라엘에는 해가 지면 날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도 바로 이 시간대라는 것을 보면 이것마저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을 잡은 목적은 먹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목적보다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7절 말씀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란 무엇입니까? 출입구 문에 옆에 그 문을 지지하는 기둥을 말합니다. 그 기둥에다가도 바르고, 또 임방은 어디입니까? 문 위쪽에 있는 가로로 된 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른 곳은 문지방을 제외한 모든 곳에 다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아마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이 피를 어떻게 발랐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조금의 틈도 없이 철저하게 바르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피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데 그것을 대충 바르고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문 좌우 기둥과 문 위 부분까지 빽빽하게 발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아마 막 2번, 3번이라도 발랐을 거예요. 한 번 발랐는데 이거 부족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한 번 더 발랐을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부족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한 번 더, 왜냐하면 생명이 걸린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을 때에도 이처럼 철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바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예수님의 보혈이 그냥 조금만 있으면 되겠지, 그냥 대충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좌우 문설주에도 임방에도 다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바르는 것은 내가 이 피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어떤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능력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바로 그때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씻어줄 수 있고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유월절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먼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불에 구워 먹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굽는 것보다 삶아서 수육으로 만드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한 것도 같은 의미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요리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고 해서 맛이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전통적으로 요리한 그 무교병을 먹어보았는데 그냥 보들보들하고 맛이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무교병은 요즘 피자처럼 얇은 빵에 피자 정도 크기로 구운 빵입니다. 하긴 요즘에는 피자도 각양각색의 크기가 있긴 하겠지만 약간 짭짤한 맛이 나면서 고소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이 소금 대신 어떻게 쓰냐면 소금 맛이 강하게 배어 있는 사해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사해돌을 물에 빠뜨리면 이 소금 맛이 배어 나오는데 이 소금물로 만족해서 소금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삶이 쓰라린 삶이었고 또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와 과거의 습관을 우리가 반드시 끊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쓰라린 삶 그리고 고난의 삶 다시금 내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구워서 먹고 절대 남겨두지 말고 만약 남은 것이 있다면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겨두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계산을 잘 해서 집집마다 잘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빨리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구원의 명령은 긴박한 명령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떠날 수 있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던 것입니다. 바로 떠나라는 명령이 있으면 먹다가도 떠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의 명령은 긴박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애굽을 나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애굽에서 지금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빨리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로 와야 하는데 미적미적거리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픔 중에 자꾸만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백화점이 무너진 그 아픔이 있었죠. 그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균열이 생기고 다음에는 부서지는 곳이 생기고 건물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징조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시간을 미루고 있다가 뭐 별일이야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크게 무너져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세상을 즐기다가 얼마든지 여유 있게 교회로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런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 단 1분 1초도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하면서 급한 이유가 지금 당장이라도 1분 1초 앞날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참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정말 아침에 어디 잠깐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이제 집에서 이제 나갈 때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출근하고 이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왔대요. 그런데 그날 큰 사고를 당할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드는 순간이 내 인생이 내가 분명히 아침에 다녀올게라고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인사를 바꿨다고 그럽니다. 나 갈게. 올 때는 나 왔어 라고 인사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다가 후회해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아야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 받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받아도 좋습니다. 그 날이 나의 날이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그 모습들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아직도 여유를 부리면서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제 제자 이야기 했잖아요. 장난쳤다는, 장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전도는 너무나도 급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처음 난 것을 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친다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인간들, 모든 짐승들, 모든 우상들을 다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의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도 역시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짐승과 우상들을 향한 심판이었죠.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그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는 집에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나가실 때에 그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서 재앙이 그 집에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14절 말씀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6월절은 폐지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단들 있잖아요. 이들은요 6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며 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6월절의 형식적인 의미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서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만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려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명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다원주의라고 해서 뭐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라고 뭐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은연중에 어떤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뭐 그냥 유행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뭐 조물주 안에 뭐 건물주 뭐 이런 얘기들. 정말 세상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라고 우리 가운데 자꾸만 거짓 메시지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 가르쳐도 내가 이것만은 가르쳐 주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뭐 공부는 조금 덜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가 잘 가르쳐야겠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진짜 자녀들을 위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원종수 목사님의 그 일화를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뭐 다른 건 안 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새해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글씨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밥을 안 준다 뭐 이런 것보다도 다른 건 다 허용하되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필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으니까 쓰기 시작하자. 그래서 뭐 다른 거 대신 뭐 놀고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허용해 주면서 대신 이것만은 너가 지켜서 해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우리 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피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잘 가르쳐서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